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풋볼이 별로 안 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소년은 항상 후보 선수로만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팀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을 찾아와서 관중석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마침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도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말을 그의 아버지가 듣고는 4년 동안 대학 풋볼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다 샀대요.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또 여전히 관중석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아들이 경기장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가 속해 있는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후보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던 그가 감독에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출전을 시켜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 아이가 기적처럼 활약을 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그가 울먹이면서 감독에게 한 말이 저의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지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오늘 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고 말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늘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그 쓰라린 날들, 6.25 보릿고개, 그 가난과 핍박과 환난 속의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냥 대충 믿었습니까? 뜨거웠어요. 그 믿음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핍박과 환난은 끊임없어도 그들은 오직 하나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떻게 되면? 배부르고 살찌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종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용서 드립시오만은 제가 IMF가 오기 전에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부흥집회를 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꼭 뒷짐짓고 있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저는 집회를 금요일 새벽까지 목요일 저녁까지 한 번 설교한 막 2시간 3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 받을 때까지 제 스승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우 은혜 받게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배부르고 살찌고 살만해서 그렇거든 물질을 걷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혼하고 난리가 나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IMF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갈지자를 쓴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그들을 수없이 권고했지만은 끝내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70년 동안 긴 세월을 혹독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 종일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발 뻗고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강가에 백성들이 몰려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것이 70년 바벨론 생활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날을 70년으로 정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매를 적당히 맞으면요 금방 또 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뼈저리도록 느끼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한 해 이태도 아니고 7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밤마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들은 것 같고 그들의 일은 해결될 기미는 조금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절망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한 말이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어쨌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들이 너무 길어지면요 이런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힘듭니다. 제 아내가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요즘은 힘이 든가 봐요. 마음이 너무 힘든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시온이라고 말하고 외사리 교회를 향해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을 꾼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꿈도 못 꿨는데 오늘 갑자기 해방이 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 춤추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누구 보고 깨란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 우리가 시온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1장 17절에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요 오늘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시온이라고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도 그 환난과 핍박의 날들이 길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 낙심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나 환난이 왔는데 거의 잠깐 동안 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시며, 이 말은 무시하고 저버리다, 또 남겨두고 떠나다는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포로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버리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고 율법을 버렸던 것이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먼저 사울 왕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벼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위에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도 왕을 떠나서 돌아가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옷을 세게 붙잡았던지 옷이 어떻게 따랐어요? 찢어졌던지. 사무엘 선지자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결과가 뭐냐? 악신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임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야려했다. 야려했다는 말은 까닭 없이 트집을 부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걸 말하는데, 분명히 멀쩡한 사람인데 행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미쳐버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 하지만은 멀쩡한데 이상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악신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속에 악신이 들어있는 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지금 사울 왕이 왜 저러지? 그러지 그 속에 악신이 있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18장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아까 읽었던 거네요. 예, 사무엘상 16장 14절 아까 안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예.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 떠나간 심령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의 설 때까지 늘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 때 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마는, 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따라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온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는 영원토록 어둠과 지옥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따라하시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여러분, 지옥은요 뜨거운 불이지만 그 불이 밝아야 어두워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불은 불인데 빛이 전혀 없는 불입니다. 그게 지옥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따라합시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참 이렇게 불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아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는 파멸이요 절망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의 주음성에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미국의 호크스라는 여성도가 작시했습니다. 이 호크스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단란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 그래요.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평온한 나날들을 보냈는데 20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녀는 이러한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들이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2년 6월 화사한 초여름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점점 더 푸르름이 짙어가는 잔디나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다 보니까 갑자기 벅찬 감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주님은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들을 정리해서 쓰게 된 것이 500장 찬송 시입니다. 영어로 된 그 내용은 좀 다른데 그 내용이 자비로운 주님, 매 순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부드러운 주 음성 외에는 내게 평화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 부르는 찬송가 가사인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불러봅시다. 시작.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그들이 이제 낙심하고 탄식하게 됐습니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그럽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목매어 자살하고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대답이 뭐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잠시도 잊지 못합니다. 잠깐 어디를 가도 그 마음은 온통 그 어린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어머니들 아닙니까?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 탈선을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그래요. 감옥에. 우리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도 데모하다가 감옥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 걸 봤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어떤 죄수가 가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는데 어머니, 어머니 하고 예절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 부르짐,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온 감옥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부르는데, 너무 그 마음속에서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수감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 수감자 모두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죄수라도 자라면서 어머니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죄수가 없잖아요. 그 큰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 다 동감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더구나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잠시도 잊지 못합니다. 만일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어머니가 찾아 헤매는지, 그 어머니의 심정은 여러분이 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동요를 합창단들이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섬집 아이를 합창을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는 것을 봤습니다. 1절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노래 소리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 아기는 잠을 고이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이는 지금 곤히 자고 있는데 엄마는 갈매기 소리 들으니까 막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굴 바구니가 다 차지도 않은데 얘 때문에 그걸 머리에 이고 막 달려갔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 모습 아닙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잠시도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고 모든 관심이 그 자식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따라하세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만일 여러분 소아마비 걸린 어린 아들이 심하게 절고 볼품없이 마르고 못생긴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아들이 있다 해봐요. 그 안에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뛰노는데 부모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소아마비를 심하게 전 자기 자식에게 갑니다. 자기 눈에는 그 자식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식을 부모는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은 한갑을 여러분 잘 안 쓰잖아요. 또 새로 뭐 한갑을 또 세기 시작한다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한갑 때에 큰 돼지를 한 마리 잡고 동네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냥 잔치하고 즐거워 좋아하는데, 점심을 막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셋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지를 바꿔주니까, 아버지 순천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안 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누나가 전라남도 구례 지천리라는 곳에, 장로님 지천리 알지요? 지천리 그 시골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길, 사례도 겨우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어. 아버지 한갑이 됐지만 드릴 것이 없다고 오다가 갔어요. 오후에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좋다고 즐기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더니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쌀 한 차들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어디 가시냐 했더니 그 누나 집에 간다고. 가보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이더니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도와준 것 같니 나는 안 도와준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제가 구남매인데 가끔 어려서 부모에게 뭐라고 투정을 하면 열 손가락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그래도 반발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큰아들 큰딸만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을 혹시 잃어버렸다 해봅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래,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단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박사 어머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에서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따라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있습니까? 과거의 날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16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한번 다시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여러분 신체 중에 하루에 제일 많이 본 데가 어디예요? 예? 맨날 거울 굴다 뭐 얼굴 봅니까? 손을 많이 봅니까? 손을 제일 많이 봐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잠시도 잊지 않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심하면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멀리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살 리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올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 관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서울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 영천시장 다 가난했지요. 다 가난했는데 이 서울 외곽 지역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살았어요. 사대문 안에는 가진 사람이 살아도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가 많기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왜 콩나물 장사가 많았겠어요? 콩나물은 서민들의 음식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시장 가면 뭐부터 사요? 콩나물부터 사니까. 그래서 콩나물 장사가 호황을 이루고 잘 됐어요. 근데 어느 그 여집사 한 사람이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 새벽이면은 콩나물 그 시루를 이고 이제 시장에 가면서 꼭 새벽 기도를 드려서 하루도 안 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 장사를 하고 그것을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왔어요. 아들이 어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을 아들이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인생 목표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일꾼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길렀다 그래요. 기도로 자식을 기른 그 여집사 아들이 훌륭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어린 거에 자라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거의 종을 안 칩니다만은 우리도 차인벨 치잖아요. 전에는 전부 다 종을 땡그랑 쳤어요. 한국교회. 그 종소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 이끌고 그 종의 역할이 참 컸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훗날에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그래서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했습니다. 종으로. 어떤 회사예요? 종근당이라고 했어요. 종근당 제약회사. 어머니 기도로 세워진 회사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시 따라합시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 말고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굳게 믿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